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잠이 오는 시간이어서 또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요,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요,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다들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께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소. 이렇게 말했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그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봉투를 열어다 보니까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기니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파운드보다 약간 높은 그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감격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요.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이 예와 어쩌면 그냥 재미로 들을 수도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도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님께서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왜 제 기도에는 안 듣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다 듣나,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점이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 말에 굽실굽실 거리고 막 그런 순종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요, 적어도 한 분, 그리고 오직 한 분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는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표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은 더 큰 축복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순종과 관련된 그러한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부자였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기득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수를 받고 배웠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생각에 옳다면 끝까지 행하는 그러한 신념과 지조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 타협이라는 게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MBTI로 따지면 계속해서 MBTI를 말하는데 TJ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죠. 변화가 되긴 되는데요.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과 기질은요,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너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대로 우리를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보아도 각자의 성격과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사도 바울도 성격과 또 기질대로 나중에 회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사역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의 결과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결과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요 굳건해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도의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요. 사도 바울의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또 꾸준한 그러한 성격, 그 기질도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치밀한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있을 전도 계획도 기도하면서 세웠고 또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막는 이가 생겨났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히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 일을 맡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셨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울 일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죠?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애썼다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또 그것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런데도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려 했는데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지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고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싫어하신다, 주님이 이걸 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외침,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께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예민함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새벽과 수시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 예민함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을 할 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와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러면 안 돼, 또 입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이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성도들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막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거나 성도로서 가져가야 하지 말아야 됐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열심이 특심이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장애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요, 평안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요, 충고해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곧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생각, 행동, 겉으로만 봤을 때는, 들었을 때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만의 일방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요 관계성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은요 만용입니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그런 용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린 성령님께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오늘과 같은 이 말세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 근신하라 이 헬라어는 넵사테라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이거는 그레고레 사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은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지 말고요 깨어 있는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을 펼쳐나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 일들 가운데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겠죠. 그리고 간만에 맞는 이 일요일 꿈과 같고 또 꿀 같은 이 일요일 이 시간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나오시는 거 아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것들이요 세상에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편하고 즐겁고 우리가 좀 더 있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그 편한 것 대신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도 안 듣는 애들과 싸우고 씨름하시면서 그리고 또 식당 봉사와 차량 봉사 하시는 거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일들 못 하시죠. 몸이 편하고 재밌고 또 대접받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일까지 교회에 와서 봉사 일하다가 상처받고 또 힘들고 마음 아프고 또 내 시간 내 물질 들여가면서 왜 이래야 하는지 혹시 의아해 하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어릴 적에는 이런 교회를 간신히 부모님 때문에 다니다가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 학교도 너무도 많고요. 교회 학교가 이제 통합으로 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어른의 숫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가 텅텅 빌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들 혹시 하시진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해.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그게 또 도를 넘으면 안 좋아. 그런 말들. 그리고 또 교회와 적당히 거리 두면서 교회 생활하고 즐길 건 즐겨야 돼. 이런 말씀 혹시나 하시진 않았습니까? 들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우리 한번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또 주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요 한번 우리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 믿음의 신호가 아니라요 믿음의 이상 신호가 들어온 거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처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예민함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께 예민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모든 것에 다 사방팔방 예민한 사람이 성령님께 예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좁은 길 신앙입니다.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 보이는 그 길로 가다 보면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믿음의 길은요, 로드십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로드십 신앙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찬양을 떠난 크리스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요. 주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일행과 함께 유럽으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있었고 또 리더로서의 자신의 위신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대해 확신을 가진 후에는요, 아시아에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유럽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고 본질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죠? 우리가 한 발짝 양보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우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나고 아플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만큼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주장을 모두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가다간 사단의 시험과 공격뿐만 아니라 고통과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작정하신 동역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이요,
확 열려지게 됩니다. 더욱더 확장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전주 온누리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전주 온누리교회에 온 건 어쩌다 보니 오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요.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색옥감 장사 누디아를 만나서요, 그의 사역의 장이 확장되어졌듯이 우리 모두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를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큰 것들을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리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축복을 누리시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